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의 자비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와 섭리와 거룩으로 이 모든 지구촌의 삶의 정황을 이끌어 가심을 주님 저희들이 미사옵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큰 마음을 흘러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을 세우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라. 나는 너희를 또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로 하나님 자녀 주님 신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복음을 위해 더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주님의 말씀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마지막 제18장에 보면 제가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면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 가운데 모든 역경을 허용하시고 섭리 가운데 모든 역경을 허용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런 역경이 오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럽게 주님 명하셔사오니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로 드리라 하십니다. 이 요셉도 야곱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잖아,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산 소망을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거 깨닫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업의 섭리도 마찬가지고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야곱이 이런저런 참 야곱도 참 많은 고난을 겪죠.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서 그 험악한 세월이 뭐냐 하면 자신에게 행해 주셨던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업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 영광에 참여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든 삶의 정황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 그래서 역경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구나. 그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처신을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면 은혜로 베풀어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밤에 잠을 잘 때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자라. 말씀 생각하고 자라.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만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은혜로 이분 저분을 대해라. 우리 교회 아주 작은 일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이래 교회 늘 이래 다니는데 낯선 분이 와가 자기 자리 떡 앉아 있으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또 바로바로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만사에 죄여 이런 삶의 정황, 저런 삶의 정황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 태풍이 와서 태풍 매미가 와가 막 싹 쓸어내는 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이 금호강물에 지금 잔잔히 흐르는 이 물도 하나님의 섭리죠.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참새가 우리 교회에 집을 짓고 짹짹짹 하는 거, 저 참새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에 덕스럽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기 알몸이 그대로 돌아간다는 말은 몸을 말합니까? 영혼을 말합니까? 이 몸과 영혼을 교효적으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몸이 이 세상에 이런 것저것 누리지 영혼이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을 벗어놓고 영혼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올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 여호와의 이름이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욥기 42장에 욥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공적 기도나 개인적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먼저 누구의 은혜를 구하라? 성령께서 제 기도 제목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곡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성령의 제재를 받아야 되죠. 성령의 제재, 성경 말씀의 제재.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이래 보통 보면 기도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제가 모를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 친구들 기도 제목 적어놓고 보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키는 1m 70 이상, 재물은 어느 정도 있고 학력은 어디 되고 뭐 구체적으로 막 기도해야 그런 자매를, 형제를 주시옵소서 하잖아, 그죠? 그런 것은 하나님 뜻입니까? 자기 뜻입니까? 그게 뭐 마음의 소원도 될 수 있지만 이게 대부분 박 집사님 하나님 뜻이겠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겠어요? 예.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막 주시옵소서 가서, 그죠? 그래갖고 제 뜻대로 안 되면 아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저런 소원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죠. 그 야곱의 아들들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자의정 영의정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내 아들만큼은 자의정, 영의정 시켜주이소. 이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 뭐 입시칠 때면 옛날에 막 대학교 좋은 대학 가기 위해 막 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뭐 지금도 뭐 과외를 막 고액가를 하잖아,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열심히 늘 배우긴 하지만 또 사실은 우리가 이래 가만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또 그 일들을 가야 되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행복입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행복 아닙니까? 아니잖아,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촉한 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대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보니까 그때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대 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꿈이었던지 서울대만 들어가면 뭐 모든 죄가 면제되는 면제부 같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였잖아. 근데 제가 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보니까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대를 못 가고 공부 아무리 해도 서울대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시골에 고추밭에 농사를 짓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고추 하나를 만들어도 고추 농사 하나를 지어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그 일, 각자가 주신 역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내게 주어진 삶의 정황에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구나. 그걸 깨우침 받고 난 뒤에 비교의식, 열등감, 우울감에서 확 예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안 보죠, 그죠? 그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죠. 그냥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주 예수의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혼자 두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사업체도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영역에 따라서 길거리에서 청소할 수도 있죠. 그 청소를 하더라도 큰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면 그거 하나님이 기쁘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꾸 적사생종, 약육강식, 높은 자리 권력을 잡아가 지금 대통령처럼 저래 해가지고 정치를 저런 주권을 잡은 저 사람처럼 저래 해보면 정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자기 아들들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요셉은 내 새끼 했잖아요. 그런 게 듣고 있던 형들은 짜증이 나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모든 거 내려놓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그게 가장 복스러운 사람이다. 포도나무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이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거는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그게 진짜 복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죠. 우리가 이래 쫙하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인도에 이끌어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 기도회가 자기에게 베푼 눈에 보이는 기복적인 그 복을 간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가 이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진짜 자기가 이것저것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저는 이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을 제가 잘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본게는 들어볼 때마다 유명 탤런트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마찬가지. 그 야곱도 요셉도 요업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 그 선이 뭐냐?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 양의 첫 새끼 기름,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하신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내가 주님의 신부되고 하나님 자녀된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었구나. 이 금생과 내생에 이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저런 은혜도 주셨구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름을 받은 성도의 간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뭘 보았다는 것입니까? 놀라운 것. 그 놀라운 게 뭐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점으로 바울도 그래 알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니까 비늘을 벗겨주니까 성경에서 뭘 봤어요? 놀라운 걸 봤죠. 이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으로 보던 그 성경관이 쫙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죠? 그 놀라운 걸 듣고 알고 깨닫게 되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면 항상 언약과 결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성경이 읽어진다 그랬죠.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에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서너 번 나오지. 우리가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그게 내가 그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심지어 그의 뜻에 어긋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봤어요. 어긋난다 싶은데. 왜냐하면 만약 그가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렉처인 말씀 우리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잠언 24장 시편 117, 118, 왕하 5장, 디모데전서 2장, 다니엘서 9장 참 중요한 말씀들이 보십시다. 이 잠언 24장 12절에 특별히 복음을 알고 복음의 적용을 받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사는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적극적인 것이지만 또 뭐냐면 비간접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잘못된 걸 전하는 데도 보고 그거 바로 잡아줘야 됩니까? 안 잡아줘야 됩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죠. 몇 분간이라도, 그죠? 안 들으면 할 수 없지만은 한두 번 이야기는 해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줘야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미단에 빠져 있는 자가 내 자녀라면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야 하는데, 박 집사님. 진짜 기도해야 되죠, 그죠? 불신자에게도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 전도의 문이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시간이 주어져야 됩니까? 안 주어져야 됩니까? 또 그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죠?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참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제 그런 전도의 문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과 복음을 진 하나님 나라, 우리 인생은 어떠하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 문제의 해답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느니라 하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 전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삶의 모든 방편을 통해서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그 이야기를 자주 들려줘야 되죠. 사망으로 끌려가잖아요.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이 말씀을 이 말씀 생각하면 저는 계시록 6장 4절에서 8절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길을 받았더라. 큰 가를 받았더라. 셋째인을 떠나실 때에 내가 드니 셋째 생물에만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다?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탄자가 누구냐 말이야. 이 말은 누구냐 말이야. 그죠?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이렇게 보면 이래 나오는 넷째 인을 떼실 때 7절에 8절에 내가 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다? 사망이다. 이 사망이 누구예요? 흑암의 근세를 잡은 자 마귀가 이 말들을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 붉은 말, 검은 말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탄자.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그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누구에게 사로잡혀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이런 사람들을 그 삶의 정황을 국면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게 뭐다?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 표현한 그 탄자의 이름은 마귀다 이 말이죠. 사망, 흑암의 근세 잡은 자.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하여튼 자기 유익을 쫓아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중의 근세 잡은 자, 이게 사망, 탄자가 뭐라고요? 사망이라. 공중 근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혼, 천사, 마귀는 영혼입니다. 그죠?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 악한 영이죠. 악한 영혼이죠.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재책으로 오염, 부패,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이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계시록에서는 무슨 말로 표현한다?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무슨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이 탄자가 사망이죠. 이 사망이 어디로 끌고 가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계시록 6장 8절에 그 탄자의 이름은 뭐다? 사망이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지옥으로 끌고 가죠.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잠언 24장 12절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라 그러잖아, 그죠? 이거는 뭐냐,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자를 말하는 거겠지, 그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잠언 24장 13절도 같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장 내가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 것을 보면 돌아서고 외면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뭘 먹으라?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 꿀을 송이꿀 이게 정말 좋잖아, 그죠? 이 꿀이 우리 원기를 확 돋우어주는. 사울과 요나단이 적궁 블레셋과 전쟁할 때 요나단이 그의 군사들과 꿀을 먹으니까 훨씬 원기가 났잖아요. 우리 인생에 진짜 송이꿀과 송이꿀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혜다. 주의 말씀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라. 이 지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송이꿀을 먹으라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송이꽃보다 정금보다 내게 더 귀하나이다. 그게 매일 뭘 사모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것을 우리가 잠언 24장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시편 117편에서 성경 중 가장 짧은 장이 어딘지 알아요? 117편이 110편 가장 짧은 성경의 장 시편이지만 가장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짧은 거 있어요? 그럼 다른 데는? 예? 없어. 두 절밖에 없어요. 두 절. 예? 예,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에 가장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 1절 뭐예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광대한 나라,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사실 여기에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를 찬송할 때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언제부터? 이 이방인들이 찬송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찬송할 줄도 몰라. 불신자가 찬송하겠어요? 아기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 부패하고 가정했다. 그래서 여기 너희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은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을 입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거듭난 의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겠죠, 그죠? 이 모든 나라들도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창세전에 예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이 예정 교리를 가톨릭은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예정 교리 이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예정 교리 때문에 결국은 갈라지더라고요. 이 예정 교리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거 맞죠? 그래서 칼빈에 무슨 교리가 나왔다? 5대 교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너뜨려지면 성경 자체가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그죠? 창세전에 예정함을 입어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신부, 헵시바 뿔라, 성전, 주님의 집, 주님의 땅,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거죠. 우리에게 행하신, 이 택하신 백성들의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사실은 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 진리 안에 굳게 설 때 이 세상도 밝아지죠, 그죠? 이 세상, 일반 은총 속에 사는 이 세상 사람도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야말로 북한 땅만큼 엉망진창 땅이 있겠어요? 중공도 지금 북한처럼 돼가는 그런 지경에 놓이겠어. 그래도 선교사들 추방했지만 지금 마구잡이로 지금 선교사를 추방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예수 이름도 못 부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북한화하고 있어. 북한화. 지금 그 작업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참 트럼프 대통령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핍박해 일어나오잖아요. 이래 되면 그 끝장인 거예요. 교회를 존중히 여길 때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교회를 핍박 안 했어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니까. 어떤 교회를 핍박했냐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는 거짓 목사 있잖아요. 문익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개혁주의 목사가 아니라니까. 정의구현 평화사제단 이 사람들 다 예정교리, 진정한 개혁주의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주의 은혜의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것이지, 진정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개혁주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면 그 나라에 희망이 있다 없다? 참담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뭐예요? 항상 인자하심,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헤세드는 인자, 궁율, 자비,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이 복음을 했죠, 그죠? 또 가장 큰 헤세드,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해 주셨다? 복음을 이루어지다. 그냥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성육신 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게 최고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랑을 생각하면 그거는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도 없어. 그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다르죠. 이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 선을 만들고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큰 긍휼, 에베소서 2장 1절에 6절을 보면 공중 거저 잡은 자 마귀, 사망으로 끌려가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긍휼,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인한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죠.
복음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어진 선물이 뭐라고? 그래서 믿음은 항상 무엇과 결부해서 생각해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어진 선물이 뭐다? 믿음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어제 우리 참 제가 임무식 목사님 강의 말씀하실 때 아유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와 이제 참 이렇게 자랐구나. 진짜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구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복음 진리에 대한, 복음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죠. 네? 그걸 구속주를 알아야 창조주를 안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 구속이란 말은 기억까지 다 회복해 주시는 복음을 사실 이야기해요. 살아나야 생명과 썩지 않아 하셔서 우리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하늘나라도 유업으로 있게 하시죠. 그죠? 십자가 죽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나야 우리도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거듭나는 은혜도 주고, 그게 구속이에요. 사실은 구속은 사실 복음을 이야기하는,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데까지 포함되는 게 뭐다? 구속이라. 가을은 기업을 회복하다 이 말이죠. 속량, 량자는 의미가 없죠. 그냥 붙여놓은 이름이죠. 그죠? 기업을 회복해 주다, 되찾아 주다.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거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흑암의 근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의 복음이 크시고, 이 크라는 말이 be strong, be mighty 하는 거 있잖아요. 매우 강력하다. 어느 정도로 강력하다? 흑암의 근시에 마귀에 매여 어디로 옮긴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be mighty, be strong. 원수의 성문을 어떤다? 열어 제치는 거죠. 마귀의 흑암의 근시에 꽉 매여 있던 자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적용케 하셔서 어디로 옮기는 것이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를 증가시켜 주심으로,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이게 비마이티, 강력한 거죠.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이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그죠? 엄청난 능력이, 거듭나는 능력이 비마이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이 진실하심이 에메터, 신실, 성실, 충실함, 확고함, 확실함, 진리, 성실, 이게 뭐냐? 에메터, 이 진실은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함을 얻는 거, 이게 또 진실이죠. 또한 그 의를 하나님은 확실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이 영원한 의를 확실히 지키는 거예요. 그 의가 영원하고 영원하다.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협약, 성부, 성자, 성령 구원 협약하시고 첫 언약 에덴 동산의 행위 언약이 행위 언약을 어길 것을 내다보시고 메시아 언약까지 협약하셨죠. 은혜 언약이죠, 그죠? 그 은혜 언약의 성취로서 주인공이 오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새 언약 복음을 이루셨죠.
그 이루신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까지 장세전에 이미 협약하시고 그 협약한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로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게 마침내 오셔서 새하늘 새 땅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시고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예? 놀라워야 안 놀라워요. 예? 이방인과 유다인이 다 너가 어디서 나왔노? 이가면 이 백성 어디서 생겨났노? 이가면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 말고 거기서 나왔다. 거기가 어디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한데 창세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협약하시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성령 영과 진리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 이 말씀이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이사야 49장 21절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낳았어? 예수님이 낳았지. 예수님 무엇으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습니까? 사실은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피로 거듭났다는 찬송이 있지만 그 피도 제위법이죠. 그죠? 복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살아나야 피 흘리심이 효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살아나야 복음이지.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히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니 나는 홀로 남아. 이들은 어디서 생겨났는고.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협약에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그에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태어났죠.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린다? 주님께 돌린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거야. 이 기치가 뭐예요? 여기 모여라. 이게 천하 만민이 이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천하 만민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게 만민을 위한 기치예요.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고 있잖아. 사흘날 살아난 게 사흘 후에 살아나시가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복음으로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길을 확실히 이제 열어주셨다. 만민의 사람들아 이 복음으로 모여라 이 말이죠. 이 기치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 모여라. 깃발을 높이 세운다 이 말이죠. 만민을 향하여 기치를 세울 것이라. 이게 이사야 13장 2절 18장 3절 49장 22절 이사야 5장 22절 이 기치를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만민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거든. 그리로 모여들어라. 우리 복음 들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되죠. 그런 이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고 주 여호와가 이같이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 이 복음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 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들어요. 누구도 이 복음을 듣고 태어났고 누구도 태어났고 야 우리 참 선조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 말씀도 저는 미리 소개할게요. 자주 이제 시편 87편이죠. 그의 터전이 어디에 있으며 성산에 있으며. 터전이 성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시온산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셔서 뭘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산에 예루살렘에 마태복음 21절 이걸 87편 1절을 제가 이게 강해하면 마태복음 21장 9절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셨죠. 예루살렘이 무슨 산이다? 시온산이죠. 그 시온산은 독자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모리아 산이죠. 이삭 대신 누가 번제로 드려졌다?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다? 여호와의 일의 뜻이 뭐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산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령으로 베들레헴에 오셨죠. 이제 나시고 어려운 삶을 때가 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뭐 하셨다? 입성하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마태복음 21장 9절이에요. 입성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건축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게 건축자의 무슨 돌?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머릿돌이 되시고 그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돼. 그래서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터전이 성산에 있단 말이에요. 성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다? 터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한 구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물들을 사랑하신. 시온에는 복음이 있잖아, 그죠? 그 복음을 만나기 위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어디로 오라? 예루살렘에 모여라. 지금은 이 복음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경교회 곳곳에 주님이 몸된 교회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가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거 가야 되죠. 야곱에게 가서 전사님이 그거 들어봤어요. 욥기 42장 8절에 하나님이 왜 욥의 세 친구에게 너 예배 드리는 거 너 제사장 노릇 지금 잠시 내려놓고 누구한테 가서 예배 드리라? 와. 복음을 깨달기 때문에. 너 복음을 모르고 너가 예배 드리면 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욥을 입에 통해서 쓸데없는 돌팔이 의사다 그랬어요. 욥기 13장 2절에. 예? 돌팔이 의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욥은 복음을 알았잖아요. 욥은 확실히 눈이 열린 것이고 저들은 아직 눈꺼풀도 안 비켜진 거고 욥의 친구들은. 욥은 처음부터 욥기 시작은 번제로 시작해서 뭐로 마친다? 번제로 마쳐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것 같죠? 욥은 복음에 대해서 눈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열어줘가 뭐가 좀 보이나 그게 뭐예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무 박대기가 보입니다. 했지, 그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안수하니까 뭐가 된다? 사람이 걸어가는 거 확실히 보이죠. 그게 욥이 이제 실눈이 확실히 떠해진 게 뭐다? 욥기 42장이죠, 그죠? 고난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은 아직 비늘이 덮여지가 있죠. 에?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예배 드리라? 욥에게 가서 드리라. 너희들이 설교한 것이 정당하지 못했다 그래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나학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어디서 났다? 거기서 나 여기서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거는
왜 이것들이 구서도 이것들이 낫다, 거기서 낫다, 이게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서, 블레셋, 라합, 바벨론은 누구를 말해요? 불신자를 말하겠어요. 불신자 중에 택함받은 백성을 말해요. 아시겠어요? 어디서 났다? 거기서 났다. 시온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뭘 이루어 주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에서 났다 이 말이죠. 에? 복음에서 났다. 거기가 어디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서 났다 하리로다. 이야, 이런 거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돼요. 5절도 시작. 이 사람 세형이도 명호도 어디서 났다? 모퉁이의 머릿돌에 났다. 만민의 기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에서 났다. 복음으로 났다.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디서 났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6절 유대인이나 이면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거기서 났다 하랴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뭘 세운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니 시온이 뭐예요? 교회잖아.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 그죠? 문자적인 시온입니까? 영적인 시온입니다. 영적인 지존자가 친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시온을 세우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저는 이 족보를 볼 때 있잖아요. 족보가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돌아 역대기 족보가 나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성전 짓는데 참전 못하도록 했죠. 그 족보를 보는데 지겹다 하지 말고 우리는 옛날에 합격자 명단을 대학교 가서 뭐 지금 인터넷 보고 하는 게 벽에 붙여놨거든. 그 자기 이름 있는가 눈 빠지게 봅니까 안 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족보를 귀하게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 자세히 보면 그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진짜 놀랍더라고. 그거 보면 하나하나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어디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 어디예요? 그 터전이 성전에 있으며 시온에 오신 새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복음을 성육신 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으로 인하여 났다. 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 건너 물 건너 이 대한민국 저 시골 총구석 경상남도 합정군 일곡면날 밀선동 이명호에게도 복음을 전해. 예?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도 또 선물이라 그죠?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만복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다? 내게. 내가 누구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래서 이런 찬송 이런 구절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찬송을 부르는데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죠?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밤낮 불러도 진짜 너무나 이게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해.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 주의 율법과 규례, 자기가 인생이 얼마나 악하며 이 문제의 해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되면 대통령 탄핵된 게 훨씬 덕이다 이 말이 그죠? 요셉이 뭐 죄가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뭘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뭘 깨닫기 위해? 그걸 깨닫기 전에 요셉은 뭘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죄인을 깨달아. 자기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 외에는 대통령이 뭐고 이게 저게 뭐고 다 필요 없고, 복음 모르면 어디로 끌려간다? 다 음부로 끌려간다. 불과 유황무새 끌려. 이야, 이 요셉이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기까지, 마지막에 이거 안 내주나 근데 바로의 궁에서 어떤 두 사람이 뭐다? 감옥에 같이 들어와서 꿈을 꿨지. 꿈을 해석해줘가 한 사람은 죽는 꿈이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하는 꿈인데, 그 복직하는 사람인데 뭘 부탁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안 당했으니, 죄를 잘못된 거 없으니 당신이 복직하거들라 날 좀 내주이소. 날 좀 내주이소 했는데,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아직 때가 됐다, 안 됐다?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바로가 꿈을 꿨죠. 예? 바로가 꿈을 꿨죠. 그때 이제 누가 생각난다?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꿈꾼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제 왜 그때까지 하나님이 안 내줬겠어요? 복음을 아직 다 몰라. 자기 죄를 몰라. 형제들에 대한 뭘 안 내려놨다? 저놈 때려 죽여야지. 그는 억울함을 안 내려놓은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억울함을 안 내려놓고 국무총리가 되었으면 김정은이가 되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김정은이는 자기 고모부터 어떻게 보더라? 곡사포로 쏴 죽이부자. 요셉도 자기를 감옥이 아닌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이 억울함을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항상 사람이 그 아픔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것까지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래서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죠. 먼저 누가 있더라? 유다가 있죠. 유다는 또 누구한테 배웠다?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 다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당신들은 한탄하지 마이소, 울지 마이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갔을 때 형님이 또 걱정하니까, 근데 아직도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 큰 구원을 이루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우리 복음 진리를 붙듭시다 이야기잖아요. 복음 진리를 붙듭시다. 이 모든 근원이 내게서 복음 진리에 있다.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라. 이 이야기가 시편 87편이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편 87편이 참 시편 117편이 이 한 구절 안에 성경 전체가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이런 내용들도 또 자꾸 찾아보십시오, 그죠? 저는 이런 구절들이 전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 이걸 이해를 하니까. 아침에 이걸 그냥 적었어. 기계적으로 적는 게 아니고. 자꾸 이게 묵상을 하니까, 이 관점에서 되어지는구나. 118편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앞에 하고 똑같죠? 그의 선하심에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하며 감사해라.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이게 무엇으로 인하여?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어떻게 일관성이 있게 쫙 베드로 전서까지 연결돼요. 이게 계시록까지 다 연결돼요. 창세기 11장 1절 3절 4절이 뭐다? 이 에덴 노아 홍수 방주에 나온 인간들이 셈의 후손에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하고 난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바벨탑을 쌓죠. 뭘 대신하여?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돌을 대신하여 따듬은 돌로, 그죠? 뭘 쌓는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뭘 해보자 이야기잖아. 이게 인본주의 시작이잖아. 그 하나님이 이 인본주의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이들 가운데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장차 너희가 제단을 쌓거든. 어떤 제단을 쌓아라? 손대지 않은 제단을 쌓아라. 그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역청으로,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계단을 오를 때 뭐가 보이지 않게 해라. 그 처음부터 다 몰래 하는 게 따듬은 돌, 하체, 이거는 인간 혈통이잖아.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 공로로 세워지는 나라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손댄 돌입니까? 손대지 않는 돌입니까? 성령이 남자 역할하고 마리아가 여자 역할, 그래서 온 분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셔서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셔서. 마리아도 요셉도 뭐다? 죄인이에요. 성령으로 인성을 취하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손대지 아니한 돌, 다듬지 않는 돌, 네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또 성령의 잉태를 이야기할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뭘 행해라? 할례를 행하라. 이것도 인간 혈통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로 신명기 27장 4절 8절에 이것도 아주 중요해. 신명기 27장 28장을 해석할 때 두가 같이 결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 네가 약속의 땅에 가거들랑 무슨 산에 제단을 쌓아라? 에발산, 그리심산, 어느 산에? 이것도 아주 중요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무슨 산이다? 에발산. 축복을 선포하는 산은 그리심산. 제단은 어디에 쌓아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제단에 뭘 기록하라? 그 돌비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해라. 그래서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시행하지 않는 자는 뭐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는 둘 다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순종을 누가 담당한다? 율법의 완성을 그 제단의 제물의 주인공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의 주인공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축복이고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야기예요. 그게 신명기 27장, 28장이 담고 있는 메시아 언약적 의미예요. 이 시편 118편 22절, 24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이걸 정확하게 그대로 인용한 게 사도행전 4장 11절 11절이지 11절. 그래서 이
그 돌이 그렇게 이사야 8장 12절 15절, 이사야 28장 16절, 우리 어제 봤던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44절 45절, 그 돌의 주인공이 영원한 나심, 다니엘 7장 9절,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 구름 타고 오셨다.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 한다 그랬어요? 기름으로 오셨다.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죠?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성령 잉태. 맞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그 이루신 복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게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 스가랴 4장 7절, 스가랴 4장 9절 10절, 스가랴 4장 7절, 4장 9절 10절, 이건 제가 설명할 기회가 오겠죠. 이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그 예수님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죠. 다듬지 않는 돌로 성령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에게서 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해. 네 손이 안 됐단 말이죠. 그죠? 손대지 않는 돌 맞죠? 마리아의 인성, 마리아의 재성, 그 마리아가 여자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그게 마태복음 21장 42절이 뭐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마가복음 12장 10절에도, 누가복음 20장 17절에도 나오죠. 이걸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로마서 9장 30절 33절,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베전 4장 9절 4절에서 9절, 산돌, 버림받은 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참 연결이 돼야 안 돼. 이게 전부 다 복음과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 복음을 거역하면 이 돌이 복음을 거역한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 진노를 받는 거죠. 그 나라의 본자손들이 진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죠. 주님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뭐다? 귀한 바로다. 이게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뭘 봐라? 놀라운, 네가 알지 못하는 기이하고, 이전에 알지 못한 기이하고 놀라운, 이게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건, 이것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죠. 나는 이 성경 보다가 와, 예수님, 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내놨더니 주인님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이야기한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없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지. 이게 놀랍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이 근세 있는 자와 같고 근위 있는 자 말과 같다. 서기관 같지 않았대요. 118편 23절 24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날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은 주일 날이에요. 주일. 이날 주일이 뭐 다 주일이다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나 주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그래서 매주의 첫날이 되는 게 첫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안식일 이튿날, 첫날에, 그죠? 첫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주의 날이 얼마나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시작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게 무슨 날이에요?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 살아나시면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신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의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이 안식 후 뭐다? 첫날이. 그 첫날이 오늘 우리들은 무슨 날이다? 주의 날. 이 날이 그 날이에요. 이 날입니다. 이 날. 이 날에 우리가 예배 드리죠. 매일매일 예배 드리지만 이 날이 없으면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도 의미가 있다 없다? 일주일 중에 머리 역할을 하는 날이죠. 그죠? 대표성의 날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대표성의 날이다. 11조도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까? 대표성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날 모이는 것도 나의 월화수목금도 살아가는 것도 주님 부활함으로 나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다? 주의 날에 있다. 그죠? 11조 드리는 것도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모든 나의 근원이 거기 있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에 있다.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 예수께 있다. 이 말이죠. 시편 87편 7절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주께 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의 복음에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아니에요? 에? 아멘, 아멘, 해야지. 예.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쫙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주의 날에. 주일이 없다 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직 뭐도 모르는 거죠. 좀 제발 공부 좀 해라 싶어요. 11조 없다 그런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살아나시면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시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 날은 무슨 날이다? 부활하심으로 뭘 이룬 날이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날이죠. 그죠? 이 날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그죠? 주일은 억수로 즐거운 날이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신 우리에게 진짜 인류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지. 진짜 기뻐하고 즐거울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의 날이다.別전 1장 3절 4절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 그의 많으신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긍휼. 그죠?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게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죠. 말미암아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거듭남뿐만 아니라 산소 거듭나는 게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산소망이 뭐예요? 몸의 부활 썩지 않으면 참냐.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음입니까?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습니까?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새 생명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죠. 산소망은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의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일이다. 안식 후 첫날이다. understand? 이 날에 우리가 뭐 한다? 이 날은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은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 알리이다. 그 물을 말한 데가 없어서 거기 가서 묻나? 어디 가서 들어야 돼요? 네 눈앞에 강병교회 유명한 목사가 있다. 박세영 집사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 이유가 들어야 된대. 이스라엘 중에 뭐다? 선지자 있는 줄 알리이다.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어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이게 신인 양성의 인격적,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중요한 믿음은 뭐에 대한 선물이다? 복음 진리,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과 복음 진리를 빼놓고 믿음 생각하면 안 돼요. 맞죠? 디도서 3장 3절에 7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나중에 더 자세히 여러분도 묵상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9장 이래 보면 다니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다니엘서 9장인데 그죠? 어제도 다니엘서 쫙 나오죠, 그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다니엘 기도가 작용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큰일이죠, 그죠? 원래부터 이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 다니엘은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 유일한 메시아 언약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처경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진리를 외면하고 종교다운지 이세벨의 길, 아합의 길, 여로밤의 길을 가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구나.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이 배역한 대로 돌아가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황폐한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예?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이라니까요. 유일한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감리교도 기장도 총신도 외신도 합신도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목소리를 청조해라. 그 목소리의 핵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가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셨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저 황폐한 성소가 뭐냐 그 마음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도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공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간구하옵나니 주여 들어서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게 주여 삼창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어서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